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부르심 삼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게 생겨납니다. 큰 불행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운 곳에서도 그런 불행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떨 때는 차 사고 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는 병에 걸려서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불행이라는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을 힘들고 우울하게 합니다. 연말에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는 같이 좀 갈비 파티도 하고 티파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조금 다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불행한 일이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생깁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한 형제가 저희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위로하는 그런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하는 이 친구가 한 30대 그때 후반 정도 되었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시라고 암 잘 이겨내시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형제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혼자 있다가 아무도 알지를 못한 가운데 혼자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너무 황망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마음이 우울했던, 어떻게 나보다 건강할 것처럼 보였고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처럼 보였던, 그리고 나를 위로한다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격려했던 형제가 이렇게 먼저 떠날 수 있는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약 9절 정도의 내용 가운데 8절이 부정적인 내용이고 한 절만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8절이 부정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 절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오늘은 좀 숯불을 피우고 있어서 연기가 들어와서 눈이 좀 따가우시죠? 기침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약간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에 찾아온 조그마한 불행,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닫아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사망과 언약을 맺고 수울과 맹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든 혹은 돈을 의지하든, 요즘 같으면 약이나 의료시설이나 의사나 혹은 과학이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음을 피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죽음을 연기해야 되겠다. 라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과학이 발달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피해보려면 피해봐라. 얼마든지 노력해봐라. 네가 피할 수 있는가? 네가 정말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가 봐라. 네가 도망가면 그 도망가는 곳까지 죽음이 쫓아갈 것이다. 네가 피하는 그곳에 죽음이 쫓아가서 너를 덮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그 노력하는 모습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 그건 너희들이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들에게 멋진 16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여기서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검증된 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검증되었느냐? 거기에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의와 공의로 측량해 봤을 때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검증된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벽돌을 쌓으려도 검증하고 쌓습니다. 이게 수평으로 잘 되는지. 내가 건축을 하려면은 이것이 제대로 이 사이즈에 맞는지를 검증하고 수치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자로 긋든지 혹은 연필로 칠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검증한 돌, 검증한 재료, 검증한 철근, 검증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검증된 돌,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귀한 돌입니다. 인간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이 돌이 어떤 돌일까? 우리는 그러면 이 돌은 뭔가 건축을 할 때 쓰는 기초석 같은 그런 것인가 보다.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일종의 기초돌 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건축물의 큰 돌을 여기다 놓고 그 위에다가 쌓아요. 그 옆으로도 쌓고 또 옆으로도 또 쌓고 해서 삼면으로 이 모든 건축이 시작되는 첫 출발을 기초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의 기초석이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코너스톤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초석, 이 머릿돌로 쓰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머릿돌이라는 것이 히브리 성경에는 캡스톤, 모자에 쓰는 캡, 그 우두머리, 그리고 위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 꼭대기에 있는 돌을 캡스톤이라고 해서 저것도 역시 이 똑같은 기초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번역만 기초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코너스톤이나 캡스톤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 사진 띄우시지 않아도 돼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너스톤은 출발하는 돌입니다. 캡스톤은 마지막 돌입니다. 마지막 거기에 끼워 넣어야 완성되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출발과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분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게 정말 바닥에 있는 코너스톤인지 아니면 저 위에 마지막으로 달아서 영광스럽게 관석이라고 얘기하는 관처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이 돌은 오늘 본문에 16절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그것을 믿는 이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이 돌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한 주제를 전반기에 좀 나눴다가 후반기에 자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인간이 손댈 수도 없고 인간이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돌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에서 나와서 뜬 돌이 되어서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그 우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온 천하를 그 돌로 가득 채우는 태산이 되었다라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다니엘에게 살해를 했고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한 사건을 당합니다. 그가 짐승이 되어서 자기가 지었던 공중정원에서 갇혀서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손톱은 길고 머리카락도 길고 울부짖고 그렇게 7년을 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짐승처럼 된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가 정신병에 걸리기 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목소리죠. 느부갓네살아, 네가 교만하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7년을 보냈고 7년 후에 그가 정신이 난 다음에 첫 번째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 배우지 못하고 4장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4장에서 배웠느냐 하면 자기의 몸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 돌에 부딪혀 깨지고 난 다음 배웠습니다. 상처가 난 다음 배웠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한 왕이 나옵니다. 그의 손잡벌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날 메도 페르시아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서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들어갔고, 또 한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두 이야기를 똑같이 우리들에게 4장과 5장에서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돌은 생명을 주는 돌이요, 그에게 붙어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 돌이지만 부딪히는 자를 넘어뜨리며 그 돌에 걸리는 자를 부서뜨리는 돌이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돌에 그래도 부딪혀서 내가 교만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교만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깨닫고 부딪힌 다음 깨지고 돌아온 사람은 소망이 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 사건이지만 나이든 우리들, 저도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좀 아는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이 하야했던 사건입니다. 닉슨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큰 실패를 겪게 했던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거기에 주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동자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척 홀슨이고 또 한 사람은 고든 리디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똑같이 재판을 받고 대통령은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 척 홀슨은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나와서 프리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어디든 초청받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고든 리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을 다 생활하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든 리디야.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시대는 정치라는 것이 그런 거지. 누군들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 그건 정치가 요청하는 것이었고 그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었어 라고 후회하는 말도 돌이키는 말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자기의 신념을 강조하고 돌아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1절, 여기 14절부터 22절까지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척 홀슨과 고든 리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우리 시대에 살았다가 죽었던 최근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부딪혀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돌아가야 되겠다. 고든 리디는 부딪혀 깨졌지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라고 얘기하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2024년을 살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인생들을 시험한다. 내가 시험할 때에 내 돌에 부딪혀서
깨트려지는 사람, 그래서 내게 돌아오는 사람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주님께서 뜬 돌이 되어 온 세상의 나라들과 열방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마지막 멸망의 때에 오늘 부끄러움과 다급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누가 그러면 구원받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라.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라. 여러분, 돌 되시는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예우와 환대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가까이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그 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흔들립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기대십시오. 내가 비틀거리고 힘들 때, 지칠 때 그분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 곁에 기대고 서면 돼요. 그분 곁에 기대고 앉으면 돼요. 내 등을 대고 그분께 내 몸을 맡기면 돼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바위 위에는 몸을 기대고 거기에 엎드리든 몸을 들이든 하잖아요. 여러분이 내 몸이 지금 피곤하고 좀 이 뜨뜻한 바위 위에 내 몸을 좀 얹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바위를 두드려 봅니까? 이 바위가 내 몸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이 큰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보고 야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 바위를 믿고 거기에 자기 몸을 맡깁니까? 그냥 맡기잖아요. 예수님은 능히 내 몸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맡길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그분 아래에, 그 바위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그 돌 아래 있으면 됩니다. 그분 아래 머물러 있으면 모든 풍파가 지나가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망이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가고 물이 지나가고 세상의 심판이 지나가도 그분 아래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내가 기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숨어도 피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분 아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잘 마감하시고 내년 한 해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